11절 일으켜 주시는 예수님, 예수님을 일으켜 주시죠. 일으켜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을 때 베데스다라고 했어요. 베데스다라고 불리는 연못 곁에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무려 인생을 그냥 반 이상을 그랬던 것 같아요. 무려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도움을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희망조차 잃은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주 짧지만 강력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에 병자는 자기 사정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순간 그 병자가 곧 나아 걸어갔어요. 기적이죠. 아무도 돌보지 않던 한 사람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이렇게 짧게 말씀드렸어요. 10절부터 제가 조금 더 심도 있게 바로 중점을 두면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감격스러운 이 사건의 결말이 평화롭죠. 되게 기적이 일어나고 걷게 됐잖아요. 근데 평화롭지만 않았다. 그래서 본문 5장 10절부터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펼쳐집니다. 병자가 고침을 받은 날이 하필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기쁨보다도 규칙을 먼저 들이댔어요. 이분들은 항상 규칙이 우선인 사람들이었거든요. 38년이나 고통받던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갔다는 기적에는 무관심했어요. 그 기적인데 참 그것이 무관심했어요. 그리고 그가 자리를 들고 걸었다는 행위에만 분노했어요. 안식일을 움직이면 안 돼. 왜냐하면 그들은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된다는 그런 자기들만의 그 해석과 전통을 절대시했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의 이 분노가 예수님께로 향해졌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자리를 들고 걸으라고 명령하셨다는 이유로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이것 때문에. 그렇게 규칙이 중요한 사람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마음에 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것은 예수님이 단지 기적을 베푸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곧 성자 하나님이라는 자기 계시였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나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그들은 그 말씀을 신성모독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신성모독했다. 그렇게 분노하면서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설 때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 행하신 그 일을 보고 이 일이 정말 진리로 받아들여지는가? 아니면 내 기준과 형식에 매여서 예수님을 아직도 거부하고 있는가? 지금부터 그 안식일 논쟁 속에서 드러나는 그 유대인들의 오해와 그 예수님의 교훈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중심을 한번 세워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은 이제 38년 만에 드디어 자리를 들고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을까요? 한평생을 병으로 누워만 있던 사람이 그날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삶이 완전히 바뀐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마을 잔치를 열어야 되지 않을까요? 38년을 그냥 누워 있었는데, 그렇죠? 생각해보죠. 와, 하나님께서 정말 긍휼을 베푸셨구나. 그렇게 하면 모두가 기뻐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 보면 뜻밖의 반응이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이 병이 나은 사람을 보면서 축하하는 것이 아니고 비난을 하게 되죠. 오늘은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다니면 안 돼.
뭐라 부르잖아요. 벌써 이것이 그들의 말이었어.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일보다 그들의 율법 해석이 더 중요했던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음은 몰랐어. 뜻을 따른다고 막 이렇게, 지금도 그러잖아.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 안식일은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날인데 그들은 안식일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또 억눌렀어. 자신들만이 만든 규칙을 신처럼 여기며, 그게 하나님이에요. 자기네들이 만든 규칙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참된 자유와 회복을 거부한 것이죠. 38년의 고통이 끝난 순간에도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그 사람의 해방이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자유로워졌잖아요, 우리가. 그죠? 죄에서 해방돼서 자유로운 인생들이 됐어요. 그 사람이 해방이 아니라 형식이었다는 거죠. 몰라도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형식은 지키는데 기쁨을 나누지 못합니다. 사람을 억누르고 있어요.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억누르고 있어요. 자기를, 자유를 불편해하는 그런 모습, 그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유명한 말씀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12장 15절에 기뻐하는 자와 우는 자와 함께 하는 그런 자들. 남이 복을 받는데 속이 불편하죠. 남이 힘들어하는데 무관심하죠. 나는 저런 일은 안 당했을 거야. 안 당했어. 절대로. 이렇게 무관심한다면 우리는 다시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돌아봐야 해요. 예수님이 인간을 살리러 오신 분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러 오셨습니다. 이 구절 다들 아시잖아요.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 포로된 자에게, 그러니까 죄 업무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살리고 자유하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제도와 전통에 갇혀서 생명을 억누르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11절 보면 병이 나은 사람은 유대인들의 비난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합니다. 나를 낫게 한 분이 내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대답은 단순한 자기 변명이 아니었어요. 그는 지금 자기 인생을 바꾸신 그 분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정확히 누구신지는 몰랐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이 사람들의 말보다 훨씬 더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은 그 유대인이 그 38년 된 병자가 누군지 분명히 그 사실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신 그 한마디 말씀이 지금까지 자기를 묶고 있었던, 자기를 그렇게 묶어놓고 쇠사슬처럼 묶어놓고 있었던 그런 모든 한계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은 안식일의 규례를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으로 자라면서 율법 교육을 왔어요. 율법 교육을 받은 그는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이동하는 것이 율법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미. 그런데도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율법보다 더 크고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장면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 사람의 전통이 충돌할 때 그렇게 부딪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과 그 전통들이 또 예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얘기하곤 하잖아요. 네, 그 전통이 충돌될 때 우리는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 우리도 모르게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보다 전통이나 교회, 교리 혹은 또 어떤 지도자의 말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상황을 비추어 보려고는 하지 마세요. 이거는 우리 교회 지금 상관없어요. 그래서 훗날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저는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의 그 핵심을 가지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여튼 그런 우리가 침례교지만 교리가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교리는 성경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려는 도구일 뿐이에요. 뭐가 어떤 교단이 뭐 어쩌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 시간 낭비라는 거죠.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더 뜨거운 신앙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 나가기 위해서 그 교리들이 이렇게 생겨나가는 거예요. 모든 교리들을 존중합니다. 저희는 삼위일체 하나님만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 있습니다. 근데 그런 교리들이 우리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과 이렇게 충돌될 때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택해야죠? 아멘 그러네. 예수님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며 요한복음 1장 1절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시작하잖아요. 그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됐어요. 1절 3절까지 얘기하죠. 그렇게 요한이. 그리고 그 말씀이 사람이 됐어요. 그 사람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그 신학자나 아주 똑똑한 신학자나 그 교단의 해석보다는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최고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준 삼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래서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 요한이 베드로가 고백한 것을 썼는데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누구한테도 갈 사람이 없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강력한 고백이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야 함을 고백합니다. 비록 다수가 반대하고 세상의 논리가 비난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에 설 때에 진정한 자유와 생명을 누릴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계속해서 12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병이 나은 사람에게 다시 묻죠. 누가 너더러 자리를 들고 가라고 했느냐? 그 전에 나를 낫게 한 분이 내 자리를 들고 가라고 했다 그랬는데 누가 너더러 그랬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이 질문은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었어요. 정죄하려는 의도였어요. 이들은 병고침 그 자체보다 안식일 규례가 깨졌어요. 어겨졌다는 그런 사실이라는 관념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기들의 율법 권위가 흔들리는 것을 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은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아주 잘 보여주죠. 38년 된 그 병자가 고침받은 사실에는 전혀 감격하지 않았어요. 누군가 그에게 했을지를 따지고 왜 규칙을 어겼는지를 따지는 데만 몰두했어요. 그 말대로 사람보다 규칙, 은혜보다 틀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사실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생각과 그 종교적 전통을 절대화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없었죠. 그리고 오직 내가 옳다 그런 확신에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위가 무너지니까 아주 못 견디는 거예요. 이 마음이. 그분들은 오늘날에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복음보다는 사람의 전통과 생각을 더 앞세울 때 오래된 교회에도 그런 경우가 많아서 저도 참 안타까워지기도 했는데 우리는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참된 신앙은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이 내 기준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래 살고 있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끼워 맞추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도록 우리가
굴복하는 거예요.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한 선택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인생을 구하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것은 단순한 취미나 관심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가? 아니면 내 전통과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있다면 뭐 자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나와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기가 막혀.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리 위에 있는 것, 머물러 있는 것.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많이들 읽은 성경 구절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형식보다 믿음의 선택, 전통보다 말씀의 순종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을 붙들고 사는 것이 우리 믿음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고백합니다. 자, 13절에서 유대인들이 누가 너더러 자리를 들고 나가라 했냐 하고 물었을 때 병이 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조차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동작이 빨라요. 잘 얘기, 지금 오늘 내용 보시면 예수님 동작이 빨라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 자리를 떠나셨기 때문에 예수님 피하셨다 그랬잖아요. 말할 몇 마디 딱 던지고 딱 도망가잖아요. 그죠? 도망간다는 하여튼 그 자리를 피했다고 그러죠. 그는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노래 가사들인데 그는 이름도 몰라요. 몰랐고 그분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어떤 존재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에는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권위와 능력이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순간을 떠오르게 하죠.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면 그런 예수님 내가 어떻게 만났는지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 지금 누구도 예수님을 깊이 알았던 사람들은 없습니다. 깊이 알았던 사람은 원래 없어요. 우리가 먼저 그분을 찾은 게 아니죠.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거하게 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믿음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도 아니죠. 하나님 먼저 사랑하셨고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두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인데 먼저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14절 계속 볼게요.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다시 그 병 나은 사람을 만나요. 네, 그렇죠? 그 병 나은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말이 좀 이상하죠, 그렇죠? 말이 이상합니다. 이 말씀 참 의미심장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뿌리까지 치유하시려는, 회복시키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 병의 원인이 그 사람의 죄였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원래 이상하지 않아요? 아무 감각이 없으신가요? 물론 모든 질병이나 고통이 개인의 죄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아픈 사람들 다 죄적게요? 여기 아픈 사람들 많은데 그렇게 볼 수가 없죠.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병이 있다고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또는 단순히 건강을 또 소홀히 한 결과 환경적 요인이나 우연한 사고로 오는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그건 뭐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저 양반 죄를 너무 많이 져가지고 아픈 거야,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의 사람마다 다 그런 고난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 모든 질병과 고통의 뿌리를 추적해 보면 결국 죄에서 비롯된 인류의 타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대로 조심스러운 게,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이 말을 돌려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인간에게는 고통과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 결과로 우리는 이 땅에서 다양한 질고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꾸 다져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런 이 병자에게 단순히 몸이 나았다는 그것에 멈추지 않으시고 삶 전체가 회복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병이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나를 만났으니까 삶 전체가 다 회복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Stop sinning.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것은 경고이자 동시에 인바이트하는 거예요. 초청의 말씀입니다. 더 이상 그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유한 백성으로 살라는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렇게 다 사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단하죠. 우리는 벌써 구약 같은 다 죽었어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에 대해 해방돼서 의의 종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말씀하신 게 여기 똑같은 이야기죠.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디도서 3장 3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중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데 그치지 않으시고 죄에서의 그 해방, 삶의 방향 전환까지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이렇게 또 점검해봐요. 이렇게 질문 한번 해봐요. 나는 정말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는지, 나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여전히 죄에 익숙하게 살고 있지 않는가?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았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나았어. 근데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마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한 경고이자 회복의 초청으로 들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5절에서 예수님을 다시 성전에서 만난 그 병 나은 사람은 자신을 고쳐준 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라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알려줘요. 이 장면에는 해석에 따라 그가 예수님을 밀고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는 예수님을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한 분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즉 그의 초점은 고발이 아니에요. 그분들 가서 읽는 게 아니에요. 고발이 아니라 감사와, 참 고쳐줬으니 참 감사하구나, 그 감사와 증거, 그거에 대한 감사, 그 증거,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죠. 그는 단지 자신의 인생을 바꾸신 분의 이름을 말한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것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숨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신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신 분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은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사실 참된 신앙은 이런 체험적인 확신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직접 만나는 경험이 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분을
증거하게 됩니다.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다들 아시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강력한 그 체험 때문이었어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복음이 들어가면 이렇게 골수에 사무쳐서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대요. 예레미야.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보고 들은 것을 듣고 소화가 되니까 이거를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억지로 하지 않아도 명령을 기다리지 않아도 마치 숨을 들이마시면서 자연스럽게 내쉬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지금 숨 쉬면서 사는 것처럼 은혜를 체험한 성도는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뭐 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지만 그 영적인 그 세계에서 방향이 계속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자신의 왕좌에서 내려와 자신이 그 높아진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 만남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침묵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16절부터 18절까지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은 그분을 박해했어요. 박해했죠.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고 이렇게. 그들은 안식일에 무언가 일하는 행위를 극도로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병자를 낫게 하는 일조차도 금지된 행위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분노했죠. 그리고 더 심하게는 그분을 죽이려는 마음까지 품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오늘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한마디는 단순한 자기 변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생명을 유지시키는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신도 하나님의 아들이며 동일하게 일하신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나도 지금 동일하게 병자 고치고 내가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야. 왜냐면 하나님도 계속 움직이시니까, 쉬지 않으시니까.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충격 그 자체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저 양반이 약을 먹었나 이러면서 그죠? 아주 이를 갈면서 그러겠죠. 왜냐면 자기네들이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고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말씀하는데 기가 안 막히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18절에서는 유대인들이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 우리 9절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단지 안식일을 어긴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이렇게 말한 신성모독, 전에 말씀드린 신성모독의 죄를 범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참된 진리.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을 하시죠. 오늘 보신 것처럼 그분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일을 멈추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랍비들은 안식일을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생명조차 살릴 수 없게 만드는 율법의 감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예수님은 그 틀을 깨뜨리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 제자와 그런 제도와 그 옛날에 그렇게 생겼던 그 전통 제도와 그것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일, 은혜를 베푸는 일, 또한 회복시키는 일임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7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아멘. 신앙은 이렇게 형식이 아닙니다. 유대인들 보면
신앙은 형식이 아니에요. 신앙은 살리는 믿음입니다.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자유의 복음입니다. 우리 자유인이 예수님은 지금도 안식일처럼 보이는 우리 인생에 멈춘 그 시간 속에서도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처럼 언제 어디서든지 사람을 살리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그들을 자유하게 하는 일들을 멈추지 말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예,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알기도 전에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분의 눈길에서 벗어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이 세상과 구별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특별한 목적을 가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죄를 멀리하고 우리가 만난 예수님, 우리가 경험한 위대한 진리를 세상에 증거해야 돼요. 세상에 보물은 숨겨두잖아요. 우리가 보물 막 숨기느라고 보물 숨기고 막 보물도 찾고 막 이런 거. 이 세상의 보물은 숨겨두지만 제일 그 위대한 보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사실을 우리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알리고 그들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야 돼. 안내해줘야 돼. 초청해줘야 돼.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다른 게 아니야. 잘 먹고 잘 살아.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일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입술과 손을 통해 또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고 또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에 응답하면서 오늘 하루도 또한 이번 주 그 한 주간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먼저 하시고 찾아오신 주님,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시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숨기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용기와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고 자유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복음이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서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